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짓게 하였더니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밝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쳐 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은 평화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사무엘 사는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타락 현상을 7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노력 없이 거두려는 부, 두 번째로는 양심 없이 즐기는 쾌락, 세 번째로는 도덕 없이 하는 상행위,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 없는 지식, 다섯 번째로는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인성이 없는 과학,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희생이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찾아다니는 지도자들은 아는 것보다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국민들은 소망을 잃게 되고 또 꿈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의 정의를 보면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도자들입니다. 자녀들이 따르니까요.
사회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다 지도자 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바로 이런 총체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시게 되는데, 평화를 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의지할 수 없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가 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런 축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 나라의 모든 본질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는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싱 축제나 청소년 우리 캠프도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 생각 속에, 삶 속에 그들을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짊어나갈 위대한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CBS 광고가 계속 나가는가 봐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러 번 나가는가 봐요.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문의로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고백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좋은 간증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바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것은 사무엘을 생각해서 또 사무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평화의 복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무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무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사무엘을 생각해서, 바로 또 누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사무엘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의 위기, 위협,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합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동성애 축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실 일입니까? 우상 문화가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졌을 때의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법궤 그거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 방패를 해갖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앞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도 패할 뿐 아니라 그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기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신앙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럽혀진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더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섬김이 있고 또 한쪽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물질을 찾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물로 씻어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누를 묻혀서 씻으면 씻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누로 우리의 몸을 씻고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근데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위험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스바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결단했을 때도 방해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장애와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나오라고 그러고 좋은 게임 나왔다고 그러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그를 끊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친구들이 불러내가지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결심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한다면 한다. 나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간다. 막 이런 좀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상과 몽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사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약해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위기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고? 당치도 않는 얘기 아니냐. 지금 전쟁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지금 같이 모여있다 다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바르게 예배를 드렸대요. 제대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대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뭘 가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를 보내셔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생각이 짧습니다. 저의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일로는 용감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더라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용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험을 알으니까요. 인간의 한계를 알으니까요. 나를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길을 잘 모릅니다.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의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들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미스바에 모인 것,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의 은혜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연합하고 합심해서 모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합심해야 되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들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뭘 능력 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복잡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동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대단히 탁월한 능력자들입니다. 뭐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뭐 뮤지컬을 하는 배우도 있고, 뭐 바리톤 또 찬양도 기가 막히고, 드럼 치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영성 있는 찬양 인도하는 것도 뭐 그냥 대단한 일이고, 각각 뭐 피아노도 그렇고 각각 하여튼 뭐 잘해요. 근데 이게 화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각 너무너무 탁월한데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 이걸 뭘로 해야 돼요? 누가? 지혜를 이제 이끌어서 그 하나로 끌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목소리로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양한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목요일 날 소리문화의 전당 모학관에서 그 시립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음이 탁 맞아서 꼭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더라고요. 다양하면서도 저게 실력이다. 저게 실력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내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창이라는 것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남았으니까 그동안 아마 이제 우리 이건아 집사님이 잘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캠프 때는 정말 멋있는 찬양 인도자 또 찬양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려고 했던 그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화합할 것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잘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배려할 때 바로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배려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면 배려하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할 때 그 가정에 불협화음이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게 되고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을 흩어놨습니다. 사실은 흩어놨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어요. 저는 흩어놨을 때,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임이 없어지니까, 회의가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일이 없으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음에 만나면 잘해줘야지,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다 끝났습니다. 모이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분의 기도는 1년간의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에게 지는 날이다. 아유, 무서운 말을 했잖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사탄에게 지는 날이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그날은 사탄에게 여러분들이 지는 날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능력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지만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 중에 하나를,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블레신 축제, 꿈사랑교회에 모일 것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동장부터 시작해서 또 뭐 마을금고 이사장 이런 분들 다 오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통장들도 많이 올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지도자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들에게 교회 사랑, 교회를 바르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십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청소년 집회 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샬롬의 평화가 있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생각하셔서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나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이 지역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재정립되었을 때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블레싱 축제가 에벤에셀의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그 평화가 우리 꿈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진북동과 금암동, 전주시,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 샬롬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블레싱 축제와 청소년 캠프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에베레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 운동해 하시리.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